먼저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을 간단히 간추리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면은 결국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고 또한 신앙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사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이 시간 관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합니다. 알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시간 관리를 우리가 실패하면 결국 목회자든 평시도든지 성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 삶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아무리 시간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최우선으로 놀러가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우선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중보기도학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되지 않으면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하나의 또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빠지시고 또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아니면 평신도나 사회 가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결국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단단한 건 좀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최우선으로 놓는 일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기도의 종류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기도의 종류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관련됐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종류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긴급 기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걸으면서 차를 타면서 하는 기도, 즉 시간과 관련된 어떤 기도의 종류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어떤 목적과 관련된 다른 기도의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중보기도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기도의 종류나 어떤 분류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분류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말하고 있는 그 기도의 종류가 자기에게는 또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 종류가 전부 다가 아니고, 기도 종류는 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기도 종류를 공부하니까, 단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기도 형태를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각기 다른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도를 all kinds of prayers 라고 말했고, 간구를 reques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을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는 간구를 request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prayers라고 했고, 도구를 intercession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중보기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감사를 thanksgiv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여러 가지 종류 형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각기 다른 종류의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잠깐 삽입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중보기도학교 강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우리 성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대상이 누구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아도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질 때만 응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거 할 때 많은 기도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꼭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 봐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할 필요 없어요. 앞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바로 그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우리가 청구를 하는데 청구서에다가 마지막에 사인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들 이름을 사인해보면은 사인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내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천국 은행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 단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권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대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할 때, 나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소원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런 것도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그 기도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노니 이런 말이 나가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말이 빠졌다 해서 저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니까 이 단어 말하면은 좀 무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서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적인 주문적인 기도를 하는가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아무런 확신도 없고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자기가 더러운 것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미사 여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성경적인 근거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형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입을 열기 전에 침묵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막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기다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없고 정말 내가 기도할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찾으면서 정말 심사숙고하는 것이 없고 정말 성령을 기다리는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동기에서 나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동기에서 막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없으니까 한 몇 개월, 오래 가면 한 1년쯤 하다가 기도가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려면은 일단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그죠? 기도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하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사실 제가 그분들의 그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가 많고 또 그냥 기도 이름 쭉쭉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제 날리지가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날리지가 지식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그냥 영어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어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뭘 믿느냐면은 성령님께서 나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의 그 말을 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형을 주신 분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모든 두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도가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느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기 다른 기도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는 우리의 목적과 관련돼서 기도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다른 종류의 기도를 설명해 가면서 제 말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종류들이, 이름들이, 다른 종류의 이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목적과 관련돼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붙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종류들이. 자, 합심기도. 처음에 하라고 해서 합심기도입니다. 영어로는 prayer of agreement. 그래서 합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을 합한다는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심을 해봤자 그 능력이 없어요. 합심한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어그리한다고 할 때 뭘 어그리하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사람도 나도 네 말대로 내 안에 성령의 내적 정도를 통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그게 물론 예수님이 하는 일일지라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역하자 이렇게 비전을 이야기했더니 인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합심을 이룰 때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합심하는 곳에 있으려면 아버지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구하는, 합심해서 강구하는 기도에 예수님도 동참하셔서 기도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합심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강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동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심 기도의 능력에서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교사 중에 한 자매님이 이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그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그 두려움이 자기 오면은 느끼는 겁니다. 느끼면서 완전히 왜 뱀이 오면은 지나 새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두려움이 그 자매가 오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냥 떠는 겁니다. 그걸 막 피부로 느낄 정도로, 소름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두려움이 오면은 아무것도 못해버려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겨줘도 갑자기 두려움이 와가지고, 영이 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나 막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콜링을 주셨는데도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발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다른 형제 자매를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리고 막 그런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오지만 그냥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이 두려움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고 자기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수를 사용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때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기도한다고 별 다른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권유하니까 그럼 같이 하자. 그 정도로 그냥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날 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두루명이 그 자매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았지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깨달으면서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그거를 합심 기도의 능력에서 자기가 이미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합심 기도 할 때 믿음 가지고 진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주에 가 있으면서도 만날 때마다
자기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낀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또 혼자 있으면서 한 번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 없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시오.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명이 합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합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이 건설을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할 때보다 훨씬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간구 혹은 타는 기도입니다. 영어로는 prayer of petition 아니면 request입니다. 아이린은 간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정의를 냈습니다. 아이린이 내린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기도의 종류를 쭉 말씀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이 간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을 기도하는 것, 이것을 그냥 간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intercession. 아이린은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보기도는 포커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왜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 하면은 만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악한 영에 눌려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중보기도의 예를 보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큰 것을 제가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소돔성에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과 무너진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보기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 훈련 받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가서 기도 부탁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중보기도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건설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짐을 내어줍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 또 얼마나 많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있는 중보기도자로 훈련받으시고 잘하시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볼 기도의 종류는 묶음과 풀림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prayer of binding and loosing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묶음과 풀림의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보면 이 중보 기도자들마다 무엇을 묶고 무엇을 풀냐에 대해서 의견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연구해보니까 그죠?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무엇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신 것을 선택하셔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한 가지를 고집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각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말들할 필요 없이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묶어라는 체계제자는 무엇을 묶느냐? 악한 영을 묶으라고 했어요. 사단과 악한 영을 묶어 무엇을 풀어놓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삶 속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자의 역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무엇을 묶느냐면 그죠? 사단을 묶지 않아요. 푸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푸는 건 같아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의 어떤 환경을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묶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묶어줘요. 말이 맞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건수에 묶여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단의 건수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묶어 풀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건 관계없고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의 역사가 묶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런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밥을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단을 명령하지 떠나가라고 명령하지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묶어줘서 그 사람이 사단에 묶여가지고 조종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묶임을 당하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을 묶는 것은 맞고 악한 영의 역사를 묶는데 무엇을 풀어넣냐면은 묶인 사람을 풀어넣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풀어넣어서 풀어넣는 목적은 이제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묶고 어떤 때 어둠의 세력을 묶고 어떤 때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며 떠나라고 건수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을 때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저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이유는 묶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묶인 자를 풀어주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구애받지 않고 제가 무엇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알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뜻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이 어떻게 묶임을 당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땅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묶여 있었어요.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의 세력을 환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놓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묶임과 풀림의 기도를. 그 다음에 계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Continuous prayer. 계속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 중음 부원하는 기도와 틀립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신이 드는 줄 알고 막 그냥 따발총처럼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연부를 넣는 기도가 아니고 이 계속적인 기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제시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체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빨리 기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통해보면 하나님 뜻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수련회 가서 그냥 2, 3일만 계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90%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 교회에 저희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 기도팀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아마 기쁘게 빨리 역사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행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나 어떤 무슨 주일 예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 할 때만 믿지 않는 사람에서 막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물론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학생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한 사람 마음으로 다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사람들이 한 2장은 되니까요. 책으로 종이에 2장은 빡빡이 적혀 있으니까 한 사람 어떻게 매일 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으로 한 사람 짚어가면서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나 지금 무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도 한번 사역을 해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넣어주지 않으니까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도록 에베소서 교인들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몇 절인지 정확히 안 적었는데 1장 16절에 27절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록됐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I keep ask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축복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 제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를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하거든요. 사역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진 교사들도 많고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거기 있고 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한 1년쯤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면 참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뭔가 하면은 한참 하나님 막 섬기다가 뜨겁게 섬기다가 믿음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부상병과 똑같아요. 하나님 섬기다 그러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래가지고 어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하는데 전쟁에서 그죠? 내가 주의가 아니고 나와 함께 정말 생명 걸어놓고 같이 싸우던 전우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부상 당했다고 너네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버려놓고 막 가자는 거죠. 그럼 다른 전우들도 기가 확 죽어버려요. 나도 부상 당하면 내 주의가 아닌 나 버리고 갈 거라고. 그래서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러나 부상 당한 사람은 그죠? 지휘가 아닌 생명 걸어놓고 보호하면서 막 같이 생명 걸어놓고 같이 싸우는 거죠. 다른 전우들이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부상을 입어도 우리 지휘관은 나를 버려놓지 않고 자기 생명 놓고 나를 지키면서 싸울 거다. 그래서 정말 그 지휘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죠?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처지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 막 섬기려고 하다가 얻어 맞아가지고 아니면 믿음이 떨어진다 했으면은 그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성도들 간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Prayer of Consecration.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처음으로 돌아올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저는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 재단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기도입니다. 연합기도는 합심기도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 중복이 되지만 합심기도는 틀립니다. 1990년 들어오면서 이 미국에서 이 연합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있는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건 네이션와이드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 있는 전 주가 연합해가지고 한 날 정해놓고 이 나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제 제컴이나 그런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중보기도를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연합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 합심기도가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수가 많은 겁니다. 두세 사람도 연합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연합군을 이루는 그 사람의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인 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발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도시를 점령하라 아니면은 그 다음에 제가 책정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피로와 은혜가 쓰신 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 연합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한 도시 아니면 한 나라가 급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 기도를 통해서 강한 영을 결박할 때 한 사람의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한 하나님 몸된 기도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제 생각에 연합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이 지역에서 부흥하게 해서 혼자 수작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사심을 버리고 어떤 나의 지교회를 부흥케 하겠다는 어떤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너희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교회가 부흥했다가도 곧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가만 안 놔둬 이 지역교회를 악한 영이 그냥 가만 안 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 지역 역사와 악한 영을 완전히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그 힘을 꺾어버리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이 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문제를 놓고 이 지역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 혹은 명령 기도가 있습니다. Proclamation and Commanding. 우리가 제1단계, 제1과를 할 때 처음 배웠던 기도의 원리입니다. 선포를 할 때, 믿음으로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앞길을 막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1년 넘게 이 명령 기도, 선포하는 기도에서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에 그 선포가 나옵니까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괴롭힌 악한 영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건설 주시면 하라고 한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것 저것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들어봐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방법을 바꾸십시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은 이런 선포나 명령기도, 풀림과 묶음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설을 사용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선포의 기도를 못하겠다면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경적인가 확인해 보시고 성경적이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건세까지 주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건 벌써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묻고 푸는 그런 기도가 구체적이어질 때 정말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그죠? 영적 싸움에다가 기도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교제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축이 돼야 되고 영적 싸움에 너무 치중해버리면은 이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묶임과 선포의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극히 소수의 부분이고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끝납니다. 현지 기도라는 게 있는데, 사이트 프레이가 있는데, 직접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투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한 2년 동안 기도만 하게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수산에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아리조나 이 에이수산에는 사역이 시작이 안 돼요. 방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일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투산이야 2년 동안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가서 기도를 했지만 여기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직접 그 터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한 두세 번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쉽게 열려버린 겁니다, 문이. 근데 아리조나는, AS는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지 사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나온 것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가서 그 사이트 프레이 많이 했어요. 걸어다니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 많이 했는데,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방해 세력이 많아요. 쉬운 것 같은데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지 사이트 프레이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는데, 합심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복음이 열리더라도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은. 사이트 프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Prayer of Thanksgiving. 이 Prayer of Thanksgiving이 감사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들 때 그죠? 다른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눌려있다고 생각될 때 이게 영적으로 눌린 것이 뚫을 때까지 그죠?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 지금 내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초점을 안 두는 겁니다. 그 주위에 내게 주신 너무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없어져버려요. 들려버려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그게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 기도의 능력인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세일 사람 연합군을 이뤄서 대군의 유대 백성들 침공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싸움에 너희들 싸울 것 없으니 항우를 이루고 나가게만 나가면 내가 나가서 그들을 무찌르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이 한 것은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고 그들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는 포획물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명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 내게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이 문제를 통해 성장케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포의 기도를 드릴 것인지 묶임과 풀림의 기도를 드릴 것인지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인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시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 기도입니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우리 지교회를 부흥케 해서 사람을 채우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과는 확장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자꾸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꾸만 사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 자리만 채우려고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 다른 교회에서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이거 우리가 버리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한인타운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복음을 주고 나가야죠.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선포의 날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이 사역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충만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중보기도학교 한국본교가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몇 주 강의 남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배운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응답받는 중보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주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엘리야처럼 생명 내어놓고 주님이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그런 참된 중보기도가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강구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강의를 주님께서 올려드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